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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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므낫세 전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갑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39세에 중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서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중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수명을 연장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54세에 세상을 떠나죠. 히스기야는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추진해온 종교 계획이 결실을 맺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입죠.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큰 기적으로 승리를 또한 거둘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유다는 주변 나라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죠. 각국에서 사절단이 내방하여 진귀한 선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유다는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국가 경제는 큰 부흥을 이루죠. 게다가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더 좋은 일은 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 3년이 지났을 때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식이 생기죠. 이때 태어난 자녀가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왕위를 잇는 왕자가 되죠. 무자였던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히스기야가 54세에 세상을 떠나고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자는 겨우 12살이었는데 므낫세는 그 후로 52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6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 되죠. 므낫세 왕의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죠. 자녀를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는 왕이 된 후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기 시작을 하죠. 열왕기 21장 2절에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웨히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고 일월 성신까지 숭배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 가증스럽도록 여기는 일, 가나안 족속이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 몰록의 그 제단까지 쌓습니다. 그럼 무덤과 박수를 가까이 두고 종을 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죠. 그러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는 과거 악한 왕들조차 하지 않았던 무지막지한 악행을 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또한 세우죠. 원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두로와 시돈 나라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을 때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만연시켰던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 요람의 왕비가 되어서 남유다에 시집을 올 때 남유다에 가지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또 전파하죠. 그리고 아하스 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아하스 아들인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연시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요. 근데 해석하게도 다윗 다음으로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훌륭한 치력을 단순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 다음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아버지를 도왔던 므낫세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나쁜 왕이 되었을까? 참 이해가 안 간다,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이 제일 먼저 아버지인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들인 므낫세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이렇게 므낫세가 역사상 제일 나쁜 왕으로 손꼽히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들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왜 아하스는 아들 므낫세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는가? 추측컨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연장받은 수명이 15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3년째 되던 해에 므낫세를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은 시간이 12년입니다. 그는 늦둥이로 얻은 므낫세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루하루가 아마 소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양육할 때 죄 교양과 훈계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랑과 용납만을 베푼 것 같죠. 그 결과 므낫세는 오만방지하고 아나무인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당대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하고 신앙 유산을 물려주도록 해야겠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서 대대로 신앙 유산을 가장 잘 물려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조상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모세를 따라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고 그들은 유대인이 된 후에 대대로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내각 족속처럼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죠. 하나님은 매와 채찍으로 교훈하십니다. 므낫세가 이처럼 온갖 악행을 거듭하자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의 제인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로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경고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죠.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히스기야가 왕에게 큰 패배를 당한 이후에 감히 남유다를 엿보지 못했던 아수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수르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단숨에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이 갈 길을 갈 때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 경고하시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보내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므낫세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가 그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무려 52년이나 왕 노릇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경고한 대로 징계를 내리시죠. 므낫세는 순식간에 아수르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하시죠. 훈계를 듣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두 귀가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징계를 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 멀리 바벨론까지 1500km나 먼 거리를 끌려가요. 므낫세는 죽지도 못한 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평생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죠. 30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왕께서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므낫세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를 다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의 왕위도 되찾게 해주시죠. 그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야훼께서 온 세상에 참된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온갖 우상을 없애버렸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야훼 잔들을 다시 만들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죠. 또한 국방을 강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유다 땅 요충지의 군대 장관들을 적절히 배치하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온갖 악행을 행한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 또한 국방을 강화하여 예루살렘 성 그 징계를 받고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 것도 아주 기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 숭배뿐 아니라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까지일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 베드로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죠. 첫째,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둘째,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셋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으로 보답합시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